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1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불안하고 모든 것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어김없이 새해는 시작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희망찬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사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를 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오늘 함께 읽은 성경은 느헤미야 성경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책이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3차 귀환을 하게 되는데 이때 느헤미야는 3차 귀환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사명을 갖게 됩니다. 강대국에 의해서 나라는 파국을 맞이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시대에 태어나서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들과 그들의 후손들이 조국으로 귀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서 느헤미야는 평신도 지도자로서 나라 재건이라고 하는 큰 희망을 품고 꿈을 키워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고국으로 돌아갈 꿈을 꾸면서 조금씩 귀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을 방문하고 돌아온 한 형제에게서 고국의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고국에서 살아남은 자들과 1차, 2차 고국으로 귀환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을 재건하려고 노력했던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식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3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들은 고국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3차 귀환을 꿈꾸면서 유다를 방문하고 돌아온 형제에게서 좋은 소식, 희망의 소식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과 성문이 견고하게 세워졌다고 하는 그런 좋은 소식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 안에 사는 모든 주민들이 평안한 가운데 일상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듣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에게 들려온 소식은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성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이 탔다. 여기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혼란스러운 사회 환경을 말합니다.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백성들은 큰 혼란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을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민들에게 방패가 되어줄 성벽이 무너졌고 성문이 불에 탔습니다. 이 정도면 참으로 절망의 상황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절망의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느헤미야 시대와 닮은 점들이 많습니다. 우리 역시 코로나라고 하는 시대의 환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환난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은 매우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우 어둡고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것은 자신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줄 수 있는 방어막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특별하게 보호하거나 막아줄 수 있는 안전장치가 별로 없습니다. 그저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개인적으로 주의하는 것 외에 누군가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희망찬 새 시대를 시작했지만 느헤미야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좌절과 절망의 소리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2021년의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소리들은 좋은 소식들보다는 좋지 않은 뉴스와 소식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했지만 별로 희망적이지 않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현실과 상황에만 몰입하기 이전에
성도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우리의 눈을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메마른 사막에 샘물을 내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황무지에서 장미꽃을 피우시는 분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옛것을 과감하게 무너지게 하시는 분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꽃피우기 위해서 옛것을 불태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높이 솟구치게 하기 위해서 깊이 성도를 내려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참된 희망을 위해서 세상의 절망을 이용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절망 가운데 희망의 역사를 만드십니다. 오늘 성경에서 느헤미야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절망적 상황에서도 희망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환란이 일어나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는 절망적 상황에서 진짜 희망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절망의 소리를 들었을 때 결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의 희망의 힘은 성벽이나 성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의 희망의 힘은 오직 희망이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성도에게 희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한 성도에게 희망의 역사는 반드시 만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어떤 절망적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절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에게는 절망은 없습니다. 오로지 희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2021년이 비록 희망적이지 않는 새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우리 성도들에게 2021년은 희망의 해가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2021년을 희망의 해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희망의 하나님이 2021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희망의 하나님과 함께 힘차게 2021년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